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큰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살리는 일, 질문과 대답이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일을 하게 되죠. 일을 잘해야 되냐, 열심히 해야 되냐, 최선을 다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일을 맡았으면은 그 일을 살려내는 것이 그게 아주 잘하는 겁니다. 뭐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살려내지 못하면은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직장, 회사에, 비즈니스에 뭘 해야 됩니까? 다 열심히 하고 다 최선을 다하죠. 근데 살려내지 못하면 그거는 도태되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가 경영자가 국가를 살려내지 못하면은 아무리 뭐 도덕을 갖고 아무리 뭐 학력을 가지고 아무리 있어도 그거는 실력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리는 힘을 가지고 살리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답이 없이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걸어 가실 때에 1절에 보니까 맹인된 사람을 주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뭐 주님이 보기는 보죠. 근데 여기서 보셨다는 말은 거기를 관심과 주목을 가지고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심과 주목을 가지고 보는 순간 그거는 대단한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움직이는데 그동안 예수님의 역사를 많이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았는데 제자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2절에 보니까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답을 지금 주려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이 제자들의 질문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짓 때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질병이 왔다면 이거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둥병이 왔다. 이거는 커뮤니티와 아주 격리시켰어. 요즘 말하면 이제 격리시키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안에 못 들어옵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에게 검사를 맡아서 나오면 커뮤니티 안에 같이 이제 공동체 안에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 갖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저주받았다. 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 이런 관습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묻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인다면 색깔을 구별을 못해요. 왜냐하면 색깔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상으로 태어나서 서서히 가면서 중동지방에는 이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이게 맹인들이 많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가 햇볕이 심하니까 이게 눈이 멀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색깔은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거는 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예 색깔이 뭔지도 모르고 나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눈병이 있어요, 눈병.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는데요. 백인들 보니까 눈암이 있어요, 눈의 암. 한 번 내 학교 다닐 때 그 백인 그 교직원
이제 항상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요. 그럼 너 왜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다니냐니까 자기 눈병이 있대, 눈암. 그래서 또 그런 게 눈도 암이 있구나. 이거는 이제 햇빛이 따갑고 세게 찌는 이런 지방에서 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 중동 지방에도 맹인들이 아주 많았고요. 근데 이제 생각하자면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인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상으로 태어나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예 눈이 보이지 않도록 태어나고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자기 인생을 원망했겠어요. 부모의 원망, 이 세상에 대한 원망. 요즘 공평, 공정, 정의라고 하는데 이 공평하지 못한 이 개인이 볼 때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다 저렇다를 해줘야 되는데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틀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생 하는 말이 틀린 말만 하고 살아가요. 그 틀린 말이 뭐냐? 이거 쉽게 말하면 인생에 답이 안 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저 왜 저러냐? 저 사람 뭐가 잘못했냐? 그건 아무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은 아무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무너졌다고 누구 모릅니까? 그거.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기를 원하냐? 그 너희들의 질문, 딱히 말하자면 틀린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답이 안 되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때 답이 없는, 해결책이 없는 문제 제기는 그걸 하나 많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못합니까? 날카롭게, 나름대로는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비판스럽게 그런 건 누가 못합니까? 그 공부를 좀 하고 했다는 사람들이 하는 게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이거예요, 답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컷 공부해놓고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셉같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답을 주잖아요. 바로 왕에게 답을 주고 감옥의 장관들에게 답을 주잖아요. 이 미국 사회에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사람이 미국 땅에 필요한 거지,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렸다 그건 아무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는 듣기는 그래 나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상대방에게는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이 걸렸으면 의사가 살려내 버려야 되지. 그건 지금 니는 이렇다 저렇다 그거 아무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니는 운동을 안 했다 그거 필요 없어요. 살려내야 돼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런 거에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답을.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거 맞으면 어떨 틀리면 어떡할 겁니까? 맞다 해본들 상대방 무너뜨리고 내가 맞아본들 그럼 내가 살아납니까? 상대방이 살아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공부해서 알 수 없는 그 살리는 답을 주님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오늘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 자신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뭐냐? 그 일은 오늘 9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란 말은 그럼 세상이 뭐란 말입니까?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제 거의 답이 나옵니다.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태어났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는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러냐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주님 뭐라 합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다. 그러니까 봐도 못 보고 안 봐도 못 보는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임해야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은 볼 수도 없고 캄캄함으로 덮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에 잡혀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눈이 뜨면 뭐하고 눈 감으면 뭐하냐. 눈을 떠도 안 보이고 눈을 감아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대책 없는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뭘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그거 대책 없는 거예요. 그거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라니까요. 뭐 거기서 뭘 더 먹고 살면 어떡하고 덜 먹고 살면 어떡할 겁니까? 더 건강하면 어떡할 겁니까? 덜 건강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말들은 아무 답이 안 되는 말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은 어둠에 잡혀 있다. 주님은 빛이란 말은 그 어둠에 대한 답으로 나는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귀는 뭐죠? 거짓말장이요 살인한 자요 이 욕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이죠, 마귀에게 잡혀서 어둠 속에 빛을 모르고 주님이 오셔야 빛이 비치는데.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어떤 욕심입니까? 내가 욕심을 내는 걸 말하죠. 내가 욕심을 내는 걸 말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 세상은 어둠에 잡혔단 말은 나에 딱 갇혀있단 말이에요. 내가 욕심을 내는 걸 말해요. 다른 사람이 욕심이 아니라 내가 욕심을 내는 걸 말해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이게요 거짓과 어두움에 살아가는 겁니다. 뭐 어둠에 살아간다니까 뭐가 캄캄한 겁니까? 나 중심으로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어둠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개인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죽을 때까지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왜 그러냐? 구조 자체가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살아가고,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실은 알고 보면은 물질 중심, 눈에 보이는 중심, 묶여버려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병 걸리면은 인생 끝났다 생각하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중심에 딱 갇혀버려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스펙이 좋고 외형적으로 남보다 많이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중심이 돼서 그래요. 그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하면 인생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못 빠져나와요. 이걸 보고 어둠에 잡혔다 그래요. 창세기 11장에 조금만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이 성공 중심. 못 빠져나옵니다. 성공해도 못 빠져나오고, 왜냐하면 여기에 잡혀서 끌려서 거짓의 영에 잡혀서 끌려가는 이 어둠, 여기서 아무도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눈이 감기면 어떻고 눈이 뜨면 어떻고 전부 다 사실은 소경이라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으면 성도들도 지금도 자기 중심에 딱 잡혀요. 늘 자기 생각에 잡힙니다.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고 자기 생각이 먼저예요. 자기 경험이 먼저예요. 내 말이 먼저예요. 이걸 보고 어둠에 잡혔다 그래요. 못 빠져나옵니다. 자기 고정관념, 다 경험했던 그게 전부로 생각해요.
내가 커갖고 경험했던 거 그대로 자녀에게 다 물려줍니다. 왜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종교, 어둠에 잡혔다는 뭐죠? 빛을, 그리스도만 빛이 되는데 이 빛을 찾지 못하고 점점점 더 영적 어둠 속에 들어가요. 종교는 우상, 점술, 그죠? 인생에 답을 주는 것 같은데 뭘 답을 줍니까? 계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네. 뭐 누가 무슨 소리를 했다, 그게 내게 좀 된다. 그거 뭐 어두움에서 그냥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냥 근본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빛이 임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근본적으로 답이 되는, 또 답을 전해주는 그런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인생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뭐 많이 배웠다 하는데 알고 보면 전부 이 세 가지예요. 나, 물질, 성공. 그 조금 더 하면 이제 종교, 내 종교 뭐 갖고 있다. 그러니까요,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저거 누구 죄입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는 말이에요, 그거. 누구 죄면 뭐합니까, 그거? 문제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중요하지. 여러분 자녀들 뭐 이래라 저래라 그거 뭔 소용합니까? 그거 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해왔던 건데, 부모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그거 수천 년 동안 부모들이 다 해왔던 말이에요. 그거 아무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애가 근본적으로 살아나요. 그러니까요, 이 자녀 교육도요, 늘 세상의 어둠 속에 빠지는 교육만 계속 시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완전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자유가 없고요, 이게 노예인 거예요, 노예. 고통인 거예요, 고통. 이 땅에 살아가면 갈수록 고통인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이 자유가 있는데, 그것만이 진리인데, 나머지는 뭡니까? 전부 다요, 죄의 종 노릇하는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고통이에요. 눈치를 봐야 돼요. 왜? 답이 없어요. 답은 뭡니까? 자녀가 되는 게 답이에요. 전능자의 자녀가 되는 것만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되는 좋은 말 아무리 많이 해본들, 옆집에 애가요, 뭐 아무리 해본들, 부모의 자녀가 돼버리면 부모가 가진 모든 걸 누릴 수 있는데, 옆집 애가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바른 일을 하고, 아무리 학력 스펙이 좋아도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요, 얘는 누릴 수도 없어요. 왜냐?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되는 길만이 인생의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뭡니까? 전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 자녀가 아니니까. 또 자녀가 됐는데 자녀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니까 하나님에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맹인에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6절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어요. 쉽게 말해 땅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침을 퇴퇴 뱉어서 이걸 가지고 눈에 발라요. 그 흙은 좀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흙 자체가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흙이 효력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초등학교 때 갔는데 그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앞에 소가 끌고 뒤에 이제 철판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이제 고르게 하는 흙을 이제 고르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가 앞을 가고 뒤에 철판이 이렇게 해서 나보고 철판 타라 이거예요. 그 조카가 이제 외삼촌이 조카가 옆에서 있으니까 이제 논에서 어떻게 혼자 가만 놔둡니까? 그래서요 앞에 소가 지나가면은 그 뒤에 끈을 메어가지고 철판에 해가지고 철판이 지나가면서 이제 흙이 깨지는 거예요. 이제 흙을 이제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보니까 철판이 땅을 박으면서 이게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서 이마에다가 철판이 그냥 찍어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외할머니가 금방 있더니 침을 흙에 바르더니 여기다 발라요, 그냥. 피가 줄줄 나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다가 여기 발라요. 나는 속으로. 그래서 지금 내가 흉터가 있어요. 이게. 아직도 여기 흉터가 있어요, 이게. 예. 그거 뭐 어디 병원 갑니까? 어디 병원 옆에 뭐 논에 무슨 병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흙이 옛날 어른들이 이제 그렇게 애들 뭐 하면요. 흙을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 흙에 뭐가 이제 효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흙 자체가 이 사람의 눈을 떼어주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옛날엔 그랬다 이 말이에요. 흙에 침을 발라가지고 이제 눈에 붙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저 예루살렘 저 밑에 있어요. 성전 저 밑에 있어요. 한참 내려가야 돼요. 자, 실로암은 번역하면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거 뭐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보냄을 받았다. 예,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흙에다가 침을 받아서 붙였다가 실로암에서 씻으라 하니까 눈이 떠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뭐 눈도 뜨면 뭐합니까? 좋기는 하지만, 아니, 대다수 사람들은 눈 떠가 있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이 사람 개인에게는 캄캄함에 있다가 눈 떠진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 개인에게는. 그러나 또 날 때부터 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입장에 볼 때는 그건 뭐 눈 뜨면 뭐합니까? 또 걱정하고 앉아 있는데 지금. 예? 그 오늘 주님이 오늘 맹인이라는 이 한 사람을 가지고 주시려는, 제자들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이 땅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지금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말이죠. 자, 주님이 이렇게 눈먼 자를 눈뜨게 했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은 살려요. 육신 줄 알 때 살려놓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 믿냐? 안 믿어요. 예, 예수 믿으면서 병 고침 받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왜냐? 눈 감을 때 흙을 발라주는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냥 눈 뜨고 오니까 그냥 눈 떠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어디 가고 없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치기는 고치는데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 자, 중요한 거는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배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조금 자기 힘으로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다 컨트롤해서 나와야 되는데, 자기 힘에 벗어나서 뭔가 괜찮은 일이 생기면 이제 자기들 위치가 위태로워져요. 왜냐? 이 사람 능력 나타내는데 당신들이 뭐냐 이거지. 지금까지 당신들이 기득권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지배를 하고 우리를 통치했는데, 가르쳤는데, 근데 당신들은 이 맹인을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나서 눈을 떠줬는데, 이게 이제 이 사회가 동요되는, 이 사회가 지금까지 견고하게 자기들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통치를 해왔던 것이 이 통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될 수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공산당들이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천안문에서 데모하기 시작하고 하면은 이게요, 정권을 무너뜨리는, 지금까지요 통제했다가 거짓으로 쌓여있다가 사람들이요 바른말이 들어가니까 이게 알아지니까 데모하고 반정부 시위를 벌인 게 뭐죠? 자기들이 이제 위태로워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유대 사회가 진리로 엮어진 사회가 아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제도, 의식을 가지고 꽁꽁 묶어서 이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들의 율법, 제도, 의식, 관념, 계속 율법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계속 어렵게. 그래서요, 머리 있는 사람은 따라오고 못 있는 사람은 못 따라오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사회하고. 이걸로서 지금 끌고 가는데 어느 날 맹인이 나와버렸어요. 큰일 난 거지, 이제.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지금 어떤 일이냐, 지금. 지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뭐냐? 누가 그랬냐? 지금 질문이 뭡니까? 누가 그랬냐는 거죠. 지금 누가 그랬냐면 뭐죠? 우리도 하지 않는 것을 누가 이렇게 했냐 이거죠. 이 말은 뭐냐? 지금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는 이 정치 체계, 통치 체계가 지금 흔들릴 수 있는 뭐가 지금 기초가 마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제도, 이 틀에 가지고 사람을 통치하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친도 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그 수단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권력과 돈과 직위와 명예를 누리는데 사용하는 하나의 툴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예수의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다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교회가 진리보다 교회의 의식과 율법과 틀과 제도와 이걸 가지고 밀어붙이기 시작하면은 왜 그랬습니까?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교황의 말이 예수의 말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교회가 힘이 세면 셀수록 나오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의 말이, 예수의 말보다 나의 말이 더 위에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뭐, 그거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말이에요. 전부 다 사람을 묶는 말이에요. 이런 유대 사회에 이 맹인이 눈이 열리는 이 사건이 지금 이 사건 하나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예.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요거 보니까 안식일에 고쳤네. 요거 안식일 보냈기 때문에 요거 죄인이다. 사람들이 눈을 뜨게 만들었다니까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분이 와서 눈을 뜨게 만들었다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안식일 했거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거 보니까 죄인이네 보니까. 그거 율법을 어긴 죄인이네.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여요. 또 한 그룹은 아니 지금까지 맹인을 한 번도 눈뜨게 만든 적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눈뜨게 만든 걸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제 막 동요가 이제 막 일어나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끝까지 자기의 파워와 힘을 가지고 눈뜬 자를 입을 막아야 돼요. 입을 막고 눈뜨게 만든 자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여야 이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요? 너 누가 그랬냐니까 나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라는 사람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맹인은 뭐 사실은 못 배웠잖아요. 어떻게 맹인이 배웁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이요. 이 맹인의 부모를 찾아간 거예요. 그 부모를 왜 찾아갔냐? 요거 눈뜬 거 요거 자꾸 지우고 싶은 거예요. 예? 자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요거를 자꾸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자기들이 살거든. 요 싸우는 게 목적이 뭡니까? 정치에 전부 싸우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어떤 논리를 맞다라는 것을 상대방을요, 거짓을 무너뜨리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정치 논리예요, 사실은. 뭐 정치란 게 정치인들만 합니까? 때로는 교회가 교권이 말이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왔더니 부모들은요, 하는 말이 우리는 뭐 우리 자녀는 눈 먼 자녀고 또 우리가 낳았으니까 우리 자녀는 맞다. 왜 이제 이렇게 대답하냐? 예수로 만약에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출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냥 아이 뭐 낳았는데 걔가 나이가 성년이 됐으니까 걔한테 물어보라고. 그냥 부모들은 이렇게 이제 끝내는 거예요. 왜냐? 예수로 고침 받았다 하면 당장 출교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맹인과 그 부모들을 완전히 싸잡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죠? 이 사건이 무마가 되는 거예요. 그거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 맹인에게 또 온 거예요, 이제. 부모한테 가서 안 되니까 맹인에 또 와서 하니까 아니, 아까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해야 되냐? 맹인이 하는 말이 왜 자꾸 했던 말을 또 묻냐?
그 사람, 당신들도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하냐? 이제 이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하는 거지, 이제. 아, 당신들 계속 캐묻는 거 보니까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거 보세요. 모세의 제자다. 아니, 하나님이 와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왜 안 보입니까? 자기들의 율법에 탁 잡혀가지고, 자기들의 제도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자기 경험에 잡혀가지고 자녀를 자기와 같이 만들 수 있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애를 어떻게 키워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데 자기 논리로 애를 키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애에 대한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게 만들고 자기 논리로 마치 바리새인들이 하던 것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나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오히려 죄를 만들게 만들고 죄책감을 만들게 만들고,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뭐죠?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버렸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불가 할 것 없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3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래요. 인자란 말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을 보고 인자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 네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이 메시아를 네가 믿느냐라고 이제 복음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맹인된 자들 육신으로 눈을 뜨게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뭐죠? 이제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들이 35절에 6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제 믿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네가 그를 봤다는 거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렇죠? 어떤 말씀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목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맹인을 예수님이 딱 지목해 보듯이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건을 벌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제는 믿기를 원한다 하고 이제는 그가 바로 나다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를 이제 구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적인 구원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눈 아무리 뜨기면 압니까? 영적으로는 어둠의 상태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이 뭡니까? 저 왜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으로 만들었냐?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날 때부터 그러면 눈을 뜨게 만드는 사람은 그러면 뭐 그거는 질문 안 해야 되냐? 그것도 질문해야 돼요 사실은. 왜 눈을 떴는데 인생에 답이 없냐?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질문을 안 해요. 왜냐?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은 그걸 오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지나가는 맹인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부활승천 하시면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을 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왜냐? 이 세상은 어둠이니까.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육신으로 날 때부터 정상적인 눈으로 태어난 자들은 오늘
39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심판하러 왔다 그랬어요. 심판하러 왔다는 뭡니까? 너는 죄 있다, 너는 죄 없다. 이거 심판하러 왔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뭐죠? 보지 못한 자가 보지 못하다고 판단을 해요. 사람들이. 보는 자들이 정상인으로 판단을 해요. 주님은 그거 아니라고 온 거예요. 내가 심판으로 왔다는 말은 정상적으로 내가 판결해 주겠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될 것이고 보지 못한 자들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논리로 살아가게 되면은 계속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는 답이 없어요. 혹시 병 중에 있는 사람들, 왜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렸냐? 답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렇죠? 왜 나는 사업이 무너져 버렸냐? 답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계획이 뭐냐? 왜 하필이면 나를 위해 LA에 살게 하냐? 하나님 계획이 뭐냐? 왜 나를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했냐? 답이 없어요. 철학하잖아요. 인생은 어디서 왔냐? 답이 없다니까요, 거기는. 철학자들이. 부처가 볼에서 나온 밑에서 인생이 태어나서 죽고 병들고 이 도대체 뭐냐? 답이 없다니까요, 거기. 예수를 만나야 빠져나와요. 하나님 자녀가 돼야 답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나는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누구에게 답이 있냐? 나는 세상에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자기는 정상인데. 그래서 주님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들에게는 메디컬 닥터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왜? 건강하니까. 건강한 사람이 무슨 의사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는 눈을 떠서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기는 뭐 아무 문제 없다는데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나는 재산도 많고 나는 배운 것도 많고 그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많이 싸운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답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거기는.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이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뭐죠? 복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맹인된 자에게 이 사람에게는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큰 소리 빵빵 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예수 보고 그 죄인이다 그래요. 그 맹인 보고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왜? 날 때부터 너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맹인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뭐죠?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죠. 율법을 제대로 지키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예수 필요 없죠. 문제 속에 있는데도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 아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인생이 갑갑하고 인생이 왜 그러냐 말이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답이 되는 거죠.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렵다. 어쩌 그게 복이에요. 네. 왜냐 안 어려우면 그게 답이 됩니까? 어려우면 진짜 답을 찾거든요. 암이 걸렸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암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아버린 거죠. 죽어도 사는 생명. 뭐 암 걸렸다가 어차피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정상적인 몸을 가져도 죽을 거 아닙니까? 죽어서 영원히 죽으면 그거 아무 인생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암이 걸려서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면 그 암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왜 내게 암이 왔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됐냐? 오늘 제자들 질문과 똑같아. 무슨 죄가 많아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냐? 나는 무슨 죄가 많아서 나한테만 이렇게 암이 오냐?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가난이 와도 괜찮고 가난과 질병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으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와도 안 보여요. 오늘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리스도 앞에 와 있는데도 안 보인다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답을 줬는데도 답이 안 보여요. 왜냐?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요? 나는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는 거죠. 그 지혜는 있는데 그 지혜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세상의 강한 자들, 세상에서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 보죠?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강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왜냐? 자기는 문제가 없으니까. 어둠 속에 잡혀 있는데도 자기가 강함으로 어둠 속에 잡혀 있는지를 몰라요. 오히려 나는 약하다는 사람들이 뭐죠? 뭔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은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를 부인하냐? 멸망할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미련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사회적으로 약자고 이런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주의를 설명하고 공산주의를 설명하려고 하는, 가진 자를 무너뜨리고 약한 자를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하면 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지. 여기서 하는 말은 오히려 내 인생이 내가 안 된다 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나는 이 땅에서 세고, 나는 이 땅에서 강하고, 나는 이 땅에서 많이 배우고, 나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은 낫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게 답으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논리를 말하자면 오늘 주님이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만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같이 성공한 사람도 예수 믿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왕궁에서 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예수 믿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성공하고 다 가진데도 나는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를 하는데 안 받아요. 어느 날 안 된다 하는 때가 와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가 딱 생겨요. 그때 여러분이 전한 예수가 답이 돼요. 지금 뻐덕뻐덕하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시간 지나면 어느 날 인생에 뭐가 닥쳐요. 그러면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일도 되고 자녀들 되고 지금 그렇지. 인생 살아가다 어느 날 시집 보내는데 어느 날 딸이 우울증 걸려버렸어. 오늘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빛이 없는 이상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답을 찾게 돼 있어요. 답을 찾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어느 날 위기 가운데 몰아넣어요. 그 사람의 구원의 기회를 갖고 있다면. 자, 그런데 후서 2장 14절에 이 사람들을 보고 뭐죠? 육에 속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세상으로 강하다, 나는 문제 없다. 육에 속한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 그 영적인 눈이 딱 감겨버렸죠. 그런데 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음을 혼미케 하겠다 그랬어요.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 못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병든 자들을, 죄인들을 주님이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병들어야 의사를 찾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고 아프고 답이 없다 하는 사람이 예수를 붙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왜 자꾸 문제 모으냐 이 말이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답이 안 돼요. 세상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가진 것 없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돼야 되냐?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가르침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게 해도요, 말씀만 들을 수가 없어요. 네. 나 참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 사회적으로 활동도 잘하는 사람인데, 질문하는 거 보면은요, 초등학생보다 못해. 내가 참 몇 번 내가 그런 걸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막 뛰어난데 영적으로는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아담 하와를 질문하는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질문도 그냥 좀 정상적인 질문을 하면 되는데 아담 하와를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담 하와를 질문하는데 이거는 뭐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그래서 내가 대답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속으로 야 역시 영적으로 둔감하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은 뛰어난데 사회적인 지위도 뛰어난데 근데 질문이 초등학생보다 못한 질문을 하는 영적으로는. 그거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힘이 있으면 복이 있다 하잖아요. 그거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의 기준입니다. 세상 육에 속한 사람의 기준이 뭐죠?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적인 기준, 이거 힘이 있으면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약한 자만 복음 받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주님이 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답이 없이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들, 답을 찾다가 확인이 안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가서 그게 답인 줄 알았는데 예수의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때저야 확인했어요. 아, 이분이 내 인생의 메시아요, 내 인생의 답이시구나. 이걸 확인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병이 걸렸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어둠에 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문제다. 답이 뭐냐?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 답을 얻고 또 이 답을 가지고 세상에 전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죠? 이제는 세상 살리는 비전을 본 거예요. 아, 이 세상에 답이 없이 지금 사람이 살아가구나. 이 미국의 뉴에이지를 통해서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이 몰고 가는 이곳에 답이 없구나, 이게. 프리메이슨들이 영적인 다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유대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미국의 금융권을 장악하는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지금 미국이 끌려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 답이 없구나, 이게.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도 답이 없구나, 이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아,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답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에게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자기 힘으로 안 돼요. 비전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합니까? 가진 게 없는데. 돈이 있어야 성전 건축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복음을 전하지. 우리 마음대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그러면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뭐 기도하면 되냐?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면 돼요. 그래, 응답 못 받는 기도를 자꾸 해서 그렇지. 불교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 그렇지. 응답 받는 기도를 하면 돼요. 뭐 응답 받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성취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지. 세계복음을 위해서 성경 충만 달라고. 하나님 성경 건축을 위해서 성경 충만 달라고. 하나님 미국 복음화를 위해서 성경 충만 달라고. 그러면 성경 충만 올 거 아닙니까? 권능 생기면 내가 땅까지 증인 되는데. 그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불교같이 모여서 말이죠. 주님이 해결해 놓은 것을 더블로 또 해결해 달라고 해. 그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주님이 약속한 바를 붙잡고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세계복음할 증인. 그러니까 겨우 사람 살리는 이런 결과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3천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이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응답을 다른 걸 응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물질 받으면 뭐합니까? 그게 응답입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응답이지. 여러분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게 응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걸로 사람을 살려야 응답이지. 주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내게 역사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기도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내용이 없는 기도는 그는 하나만한 기도예요. 그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리는 자입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아무리 이야기해본들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떡하는 거야. 맞아도 틀리고 틀리도 틀린 건데 뭐가 맞습니까? 복음으로 살리는 게 맞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설명자가 아닌 우리는 증인으로. 오늘 맹인 보세요. 얼마나 파워 있습니까? 무식한데 단순 명료하게 그분이 나를 살렸다. 끝이에요. 그걸로 뭐 지식인들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아무래도 그는 게임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파워 있는 거예요. 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본들 증인 앞에는 못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드미는 데는 이런 법정에 가보세요. 증거를 딱 갖다 내면 재판장이 억셉트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변호사 수가 해도 증거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러분 자신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런 우리의 삶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하시는 일,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280